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자손이 많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지로 소유지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씨를 약속한 부분에 대한 믿음과 같은 믿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횃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나온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과정이 출애굽기 이후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명령을 받고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로 사용을 받게 되지만 역시 초점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의 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에 모세가 지도자로 사용받은 것이죠. 모세가 훌륭하게 사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인도하는 과정부터 모압 평지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지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광야 행군의 두 번째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난 난공불락의 성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중앙부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중앙부를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을 합니다. 중앙부를 먼저 정복을 해야 가나안 원주민들의 남쪽과 북쪽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31번의 크고 작은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31번의 전투 가운데 여리고 전투와 남부 전투와 북부 전투라고 하는 대형 전투가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과제로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넘어뜨릴 만한 무기가 있거나 군사가 있거나 지략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수를 주시죠. 얘들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이상한 전술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작전에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99%가 아니라 100%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생각할 때 여리고 전투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혹은 순종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흥분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아이성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서두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뒤이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베델 동편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이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지도자 여호수아여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 아이성 참 별거 아닙니다.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2-3천 명인데 3천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성 아이성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이 군사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전투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것에 비하면 조그만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군사가 36명이나 시체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참상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고 하는 자만심이 불러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이성은 베델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성읍인데 주전 3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성읍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주전 약 2000년경에 외부의 강력한 침략을 받아서 이 아이성이 소위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0년부터는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별로 이름 없는 아주 조그만한 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의해서 이런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이 조그만한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실패한 겁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지만 여리고 전쟁 때와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신에게 승패를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쳐서 이번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자신들의 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알지 않습니까?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게 붙여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여 불행하게도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관습은 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쟁의 성공과 패배를 좌우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능력과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의 결과가 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은 유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그리고 그 보고에 의해서 군사적인 어떤 이 전력의 평가만 가지고 이 3천 명 정도만 가면 되는구나.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당연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어야 되죠. 따라서 이 모든 전쟁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까? 여러분이 목사 자신도 이 영혼, 구원받은 영혼과 아직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과 전쟁을 일주일 내내 치릅니다. 세상과 전쟁해야 되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목사에게 엄습해 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도전해 옵니까? 이런 전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뭉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계시입니다.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이 구원 계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 계시도 이 성경에 반드시 공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성경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전투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종이 분명히 이 아간이 개입된 여리고가 아닌 아이성의 실패,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후에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실패의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실패의 역사는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성도의 실패의 역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전쟁 실패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세상생활 가운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7장 1절과 2절부터 사실상 이 아이성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 아이성 공격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으로 인한 범죄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많은 전리품을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첫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화가 미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간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품을 어떤 것을 가졌나 하는 것이 21절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금한 명령을 어긴 아간이 어떤 범죄를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섭섭하게 했는지 부족하지만 이 담임 목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똑똑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잡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아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를 언급하면서 증조부 세라, 조부 삽디, 부친 갈미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간에 이르기까지 가문이 신앙교육을 똑바로 안 했다. 이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똑바로 안 했다. 이런 가문의 신앙적인 실패가 때가 되매 한 개인의 신앙의 실패로 나타났고, 이 개인의 신앙 실패가 결국 민족적인 아픔의 실패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가정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한 사람의 실패가 교회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한 지도자의 실패가 나라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쟁취하고 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만 아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오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닙니다. 회개도요, 할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회개도 때를 놓치면 축복의 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를 발동하실 때는 여러분과 저가 지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간을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공개되고 우리에게 아픔과 실패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잘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가 뭘까요? 주일 성수 아니겠어요? 11조 생활 아니겠어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온전한 봉사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의무,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자, 구원받은 신자의 기본적인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를 맞는 과정을 우리가 두루두루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범죄입니까? 성도에게 범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범죄인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없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범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실패 때문에 단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가 회개하고 나 하나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로 설 때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불순종했던 모든 과거를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초원에 몸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더 이상 실패가 없으려고 하면 이제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간이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 아픔을 주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실패하지 맙시다. 자만심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전에 전쟁했던 여리고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승리를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만심이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음성 앞에 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만 잘 되니까 흥분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자만심에 빠지죠. 교만에 빠지죠. 이 자만심이 작은 아이성 아니냐? 그까짓 거 많은 군사를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그저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된다 라고 하는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전쟁이 군사력의 우위, 전쟁이 작전 계획, 그리고 전쟁이 여러분 이 군사의 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렸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으니까 2-3천 명 가지고 된다, 적은 수 가지고 된다, 이런 자만심 때문에 아간의 범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이 합쳐지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내가 똑똑해서 돈을 잘 벌고, 내가 잘나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내가 잘나서 교회가 잘 되고, 이게 자만심이죠. 그 자만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해버리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곳에 분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곳에 침체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될 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교만이 아닌 겸손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승리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작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교만입니다.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꾀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작고 큰 모든 문제들은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제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연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제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 영광, 물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의 강수에 쌓여 있을 때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영할 줄 아는,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청지기가 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만심을 없앨 때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실패하지 맙시다. 경솔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니까 아이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12,000명 정도 됩니다. 이 12,000명 정도 되니까 실제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3,000명이나 한 3,5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여리고 성도 간단하게 무너뜨렸는데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정탐꾼이 보고했고,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받고 3천 명을 파송을 했다가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얕잡아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힘만을 믿은 교만심의 발로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보고한 것은 성실한 믿음의 보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았던 보고가 아니고 자기의 육안을 통한 불성실한 불신앙의 보고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보고, 불성실한 보고를 받을 때 그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지도자가 경솔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신앙의 보고, 불성실한 보고를 하는 정탐꾼의 보고를 책망을 해야 옳았습니다. 너희들의 그 보고가 잘못된 것이다. 이 친구들아,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우리의 힘 가지고 정복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지, 하나님의 작전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지, 우리의 힘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만 그런 교만을 지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도 백성들의 보고에 그대로 결정을 동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심각한 실패가 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떨게 할 만큼 패배가 찾아왔는데 이게 너무나 아픈 경험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런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전투를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성에서도 36명이나 죽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패배하니까, 야,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적어도 31번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까?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이 전의 상실에 굉장한 영향을 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지도자의 한때의 잘못된 결정이 민족을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교회가 영적인 생활 전체의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경솔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도록, 경솔한 결정을 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아간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했지요. 백성들은 적은 군사만 보내도 된다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에 경솔한 결정을 하고 말았지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상 여러분과 저에게 부지불식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고 적은 군사만 보내도 된다는 교만,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 기도해보지 않고 말씀을 생각해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솔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범죄의 유혹으로 수시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성도 개개인의 특출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맴돌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성실하게 초원이라고 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 전체를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전군의 간부화라고 하는 말을 잘 쓰잖아요. 우리 초원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전 성도의 일꾼화, 전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개인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연합된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죠. 너와 내가 아니고 너와 내가 합해진 우리 모두가 연합된 믿음, 연합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경솔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도 동일하게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기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어떻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 일하는 사람이 욕을 먹고 일하는 사람이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말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씀 앞에 바로 섰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앞날을 이끌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를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 개개인이 성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저 집사가 잘하니까, 저 장로가 너무나 순종하니까 나 하나쯤이야, 주방봉사야 다른 집사님들이 잘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주님의 교회는 오늘 아간 때문에 실패를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고 나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도,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난 척하거나 열심히 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묵묵히 잘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모델로 삼아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로 바꾸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부족한 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변화가 우리 초원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에, 지도자의 경솔함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실패에서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바쁜 세상에, 이 바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구령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입구에서 안내를 보는 성도가 서 있으면 너무나 덥대요. 그래 와서 선풍기를 자기가 직접 구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했어요. 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작년에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우리 이 십자가 종탑이 날아가면 더덜더덜 떨어지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 길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 교회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 기술자도 태풍 때문에 올라가서 그걸 조절할 수 없는데 나이 50이 넘은 장로님이 올라가서 그걸 일일이 다 고정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장로님들은 그래야 된다. 기도에도 공예배에도 봉사에도 모델이 되는 장로님이 될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확실하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가 피택을 받은 네 분의 이제 임직이 다가오는데 이런 축복의 행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공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